하나님이 잠든 중에 캄캄할 때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그 사실이 이루어졌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바로 예수님도 그 약속대로 실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나오죠. 예부터 너희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성경을 이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쭉 보셔야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앞으로 미래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섬기는 나라를 전에 13절부터 보세요.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럼 주체가 없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강점을 담은 주체가 누구예요? 일본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는 정령이 알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징치하시겠다. 네. 없애버리시겠다? 또는 징계하시겠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아브라함의 역할을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게로 올 거야. 그래서 그걸 갖고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 그런데 요 전에 보세요. 큰 재물을 이끌고 그러니까 로또 당첨된 것처럼 또 얘기해. 믿으면 로또다. 아, 그거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 물론 로또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건 알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대상에서는 이렇게 농담이나 이렇게 하는 건 좀 삼가하셨으면 해요. 좀. 진심으로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스갯소리로 막 해나가고 헷갈리게 하는 그런 거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땅이 뭐죠? 원래 지시할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죠. 나중에 결국은 보면 그렇게 보지만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도 그 땅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땅? 공허하고 혼돈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공허하고 혼돈해. 누구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영이 공허하고 혼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깊음 안에 있다. 그래서 빛이 나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무슨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때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표현해도 표현할 길이 없도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암종으로만 와닿으면은 오래 못 가요. 뭘로 와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그게 오래 간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바로 서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16절에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하셨는데 그 4대 만에 왜 이 땅에 돌아오신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 설명이 돼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느냐. 그 죄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4대 만에 430여 년 만에. 그러니까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포로 시대 때에도 보면은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해요. 깨달으니까 70년 후에 우리가 회복이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70년 다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이 전혀 하나님의 뜻도 다니엘이 아는 것 같아. 근데 몰라. 그래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정말 직간접으로 얼마나 역사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못 버려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이제 빨리 회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막 그 자기 생각대로 해. 아니라니까. 때가 돼야 돼요. 누구 때? 하나님의 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이 있죠? 아모리 족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 아모리 족속이 그러니까 물론 아모리 족속은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아모리 족속은 내 안에 해요. 내 안에 거.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 새를 쪼개지 않았잖아요. 그 새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이라니까요. 그 아모리 족속은 우리 민족하고 상관이 없는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할진 모르지만 영적인 얘기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접고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게 바로 관용치 못. 아직 다 버릴 수 있을 만 지금 창세기 15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어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오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룬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실상으로 보시면서 구약을 참조해서 보시면 깨달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3장 보세요. 우리 보다 말았죠? 음, 어디까지 보셨어요? 15절 보세요. 그냥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였느냐. 못하. 이건 인간들의 그 살면서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윤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관점에서도 약속을 하면 그 쉽게 깨지 못하잖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상충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무뼈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는 무자해서 자식이 없어서 어?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그냥 다 물려주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는 안 자라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을 때 그 자손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다른 표현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본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자손인데 여기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세상에 자손들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세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죠. 그리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이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아.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15장을 봤어요? 이 말을 이해하려니까 본 거라니까요. 그렇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야. 그래. 그래서 실제로 그 현상에서 그렇게 했어. 그런데 오직 하나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율법에 그런 줄 알았는데, 즉, 창세기에 그렇게 써 있어서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그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더라. 바로 그 복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는 이방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요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바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찮은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엉터리로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왜 하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몸소 겪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때는 몰랐어. 그러나 겪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바울은 절대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상이 없는 거죠.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만 사상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생각이 생기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서 나서면 안 돼요. 모르면서. 그렇게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요. 사람 앞에는 어때요? 온유해져야 돼요. 왜 온유할까요? 강팍하면 저 사람 보호받을 기회를 놓칠까 봐. 네. 인간관계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세세하게 연구하고 보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도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근데 죄는 또 세상에서 짓는 그 죄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하고는 달라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죄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 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겉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깨닫지 못하면 예,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의 그 비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즉 유업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유업을 이어받는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아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양자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도 아들이죠. 종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아요. 아들이 돼야 받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정확히 하셔야 돼. 그래야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인데 딸인데 이래가면서 그냥 해. 그냥 말은 그럴듯하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그 관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양자된 자라고. 자꾸 구분을 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8절에 바로 그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라고 하는 그 뭐예요? 방침이야, 방침. 그래서 그걸 갖고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위한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기로 약속된 자손이 누구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6절에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잖아요. 그 자손은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이단들이 딴 문구를 갖다 대놓고 응?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런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님 예수라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따 받쳐 세상 거. 그래도 하나님 나라 절대 못 가요. 여기서 지금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거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뭔 놈은 또 예수님이 닭 속죄제물이 되시고 시대 저기 뭐 신명기나 레위기에 그 다섯 제사를 끝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마침. 또 사랑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이 완성이라고 하시면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옮기게 하려는 지침이에요. 길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다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참 길인 하나님의 길이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고 그게 아니야. 그 그냥 비유라고요, 비유. 유업을 받을 자는 종은 못 받으니까. 다마섹 엘리세는 못 받잖아요. 네 몸에서는 앉아 뭐예요? 예. 믿음에 확신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깨달을 자. 깨닫지 않으면 안 돼. 스스로 자기가 믿음에 확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만 돼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안에 진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친구라 여긴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모본을 따라가는 거죠. 어때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그러니까 범법함을 인하. 범법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범법이에요. 그걸 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바로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신부의 길로 가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처럼 뭘 깨요? 나의 옥합을 깬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긴 것들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해요? 음, 세상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죠. 꼭 엉뚱한 데로 나갈까 봐 걱정됩니다. 제 말씀을 잘 좀 받아들여서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1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율법이 흠이 없다면 그냥 그걸로 끝났어. 근데 율법은 뭐야? 너로 하여금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려고 그 길로 가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는 건, 그래서 율법을 지킨 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켜요, 전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계명에 첫 계명도 못 하잖아요. 못 지켜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떻게 안 해요? 고개만 돌리면 그러는데 고개만 돌리면 세상 것 쫓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을 볼 때는 너무너무 좋지만 고개만 돌리면 세상 꼴 쫓잖아요. 이런 연약함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렇죠. 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도, 응? 파도 치는 저것을 보면서도, 그렇죠. 시편에 그런 시편 기자들이 아름다운 시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또 치는 소리만 들어도, 응? 그냥 들판에 있는 꽃만 봐도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21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하러 필요해서 예수님을 보내겠느냐라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 율법 아래 다 가둔 거예요. 예. 율법 아래 가두었다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못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못했잖아요. 암소, 암염소, 순양, 거기다가 새들도 쪼개내는데 안 쪼갰잖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브라함이 거의 다 했는데 새는 안 했다는 이거잖아요. 그것으로 4대 만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벌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을 버리려는 그 훈련을 하시게 한 거예요. 4대. 4대라고 해, 4대. 3으로 끝나야 되는데 넘어가니까 그게 4가 되는 거야. 근데 7이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쫓아가면 10이 되는 거예요. 숫자의 개념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받아들이는 자, 깨닫는 자, 새 남편을 찾는 자, 새 아버지를 찾는 자, 새 것을 찾는 자, 옛 것을 버리는 자, 새 언약을 받아들인 자, 옛 언약을 버리는 자. 예. 성경의 내용들이 그래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쳤느니라.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깥에 보이는 대로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갇힌 거야. 언제까지?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언제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이 사람이 돼? 어떻게 예수가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 아래 메인 바가 되고 계시될 이 뭐예요? 미래잖아요. 계시될, 알게 될, 깨닫게 될 그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율법은 어떻게 돼요? 옛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옛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에 우리들을 보여주는 율법이에요, 그게. 레이기나 신명기나
민수기가 그걸 보면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찌는 거죠. 그래서 그 악취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된대요? 몽학 선생, 꿈속의 선생,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답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 믿음이 뭐예요? 어떻게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끝내셔야 돼요. 더 이상 앞으로 밀고 가지 마세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믿으면 어때요?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어떤 이사와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뭐 하얀 불빛을 봤다, 빨간 불빛을 봤다. 그게 하나님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냐? 이건 그냥 각자에게 주신 그냥 표일 뿐이에요. 세례가 뭐라 그랬죠? 세례를 왜 주냐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원하는 표라고요. 표식일 뿐이야. 그냥 그거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걸 함으로 인하여 너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 오고 받으려는 거잖아요. 세례는 표라고, 구원하는 표. 내용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바로 뭘까요? 깨달음이라고, 말씀이고, 믿음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멘이니까 해서 아멘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자도 보고서 아멘 아멘 그러면 돼요? 세상 얘기하면서 아멘 하면 뭐예요 그게? 코미디. 그런 코미디를 하면 안 돼. 응?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바로 율법은 몽학 선생이야.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애기들은 바로 이 몽학 선생은 꿈이 깨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소임을 마쳤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바로 징검다리란 말이에요. 이제 건너가셔야지. 그 앞에 있거나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언제 넘어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게 답이죠. 네, 우리로 하여금 믿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의 사상이 묵혀 있던 것들이 나에게 붙잡혀 있던 것들이 다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세상 사상을 버리고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자기의 죄악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반대 세상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 그게 죄잖아요. 음. 그 죄를 지고 가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라고? 깨달으라고.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모학선생 안에 있지 않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모양이야. 이게. 이게 바로 갈레아 대학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바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우리들이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신칭이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한 번 믿었다고 그게 바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everybody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만 원하시는 게 아니야. 물론 나와 개인적인 관계에서 1대1 관계에서는 나만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요. 힌트 하나 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 마리아가 가서 봤어요. 봤더니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옷으로 딱 놔두고 빨개먹고 도망가셨나? 부활하셨어요? 그냥 그런 걸 보시죠. 그러니까 그게 꼭 우스갯소리라니까. 왜 부활하셨을까? 라는 물음표를 갖춰야죠. 뭐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으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세상 옷을 벗어버려라. 어둠을 내려놓아라. 빛의 옷을 입으려면 어둠의 것을 내려놔야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합하여 어떻게 됐대요? 세례를 받은 자. 세례. 생각이 바뀌는 자. 이제부터 내가 시간을 바꾸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임하셔야 돼요.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사상, 나의 사고,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 연연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훈련이라고 훈련. 그래서 애굽을 있다고 해갖고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광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걸 버려야 된다. 애굽 속성, 소돔 속성, 바빌론 성, 소돔 고모라 이건 무엇을 얘기해요? 세상 가치를 얘기하는 거야. 세상 가치관. 그걸 내어 던지려면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던질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게 하셔요. 여러분이 하게 하신다니까? 그럼 제가 누구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을 빨리 못하면 그만큼 오래 가는 거예요. 광야가. 여러분이 빨리 결정하시면 이승처럼 짧은 거예요. 안 하면 야구처럼 되는 거고.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랍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가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육적인 생각이다. 철학적인 생각 아니다. 광적인 생각 아니다. 뭐래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예물가 할 때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를 때 하느님이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느님이 하죠. 근데 성경에서 크리스천들은 하느님이 아니야.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아셨죠? 네. 팁입니다, 팁.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하느님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하늘에 계신 그분, 그래서 하느님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여태까지 쭉 우리가 한 이유란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날 자라. 그가 바로 내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마세겔레스이 아니다. 그 다마세겔레스는 세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지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마음의 표본이에요. 그걸 갖고 있는 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완전히 그러면 거기만 집착을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좁아. 좀 넓게 한번 넓게. 오늘은 여러분 지금 29절까지 하는데 사실 다 이어져요.
4장 1절부터 또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또 얘기한다고. 그리고 아니, 8절서부터죠? 1절부터는 뭐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감사하죠.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하나로 만들잖아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섯 항아리에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구약에서 물이 버려져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말하라 그러는데 그 물에다가 뭘 넣어요? 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정화여졌다. 그 가지가 뭐예요?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는 게 바로 그게 그리스도야. 그래서 정화해졌어. 건강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바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